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주제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기도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도고 또 무엇이 회개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두 개가 같은 단어 같지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70년 이후에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정말 될까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자신이,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자신이 그러한데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눈앞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이제 1년 정도 뒤면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또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게 참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우실 거야 하는 메시지를 지금 거의 서너 번째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주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연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즉, 시위대 뜰에 갇힌 지 지난 얼마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 토기를, 그 땅을 사라.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시 오늘 1절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넌 반드시 믿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 메시지를 이 짧은 1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때 어떤 성품을 들려주시냐면, 오늘 행하다 그리고 만들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사실 창세기 1장에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시다, 즉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단어가 오늘 비슷한 단어로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빼앗긴 것을 도로 찾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한가운데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해 가시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늘 죄를 묵상하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하면서 그렇게 탄식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예레미야를 따르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일까?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온전히 회복이나 될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그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될까? 반신반의하는, 어쩌면 의문을 품고 의구심을 품고 있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할 거야, 내가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 새로운 것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바울에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동일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회복된 존재라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그대로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또 오늘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그분의 날, 그분의 때, 그분의 정확한 시기에 이루실 겁니다 라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되어가는 과정인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새 일을 창조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볼 수 있는가? 그게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무언가 격식을 차리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 거창한 기도,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는 나랑 좀 대화하자. 내가 너랑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너 나랑 이야기하면 내가 행할 모든 일들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대화하자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해야 상대의 의중을 알 거 아니에요. 오늘의 시대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도 제가 뉴스 봤더니 편의점 차 들어가가지고 앞뒤로 막 뭉개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 쉽게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야기하고 서로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막 서로 문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 서로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대화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말만 쏟아내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방통행, 그냥 혼자 지르는 거죠. 근데 세상이 대화한다고 말하면서 언제부턴가 일방적으로 지르는 일들을 대화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아가는 과정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물론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요. 대화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막 죄야, 이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늘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 아무리 기도해도,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이 당시에 4절에 보면은 이 무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읍의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이 유다 갈대아인의 창호와 그 다음에 이 칼을 대항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요새이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에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예전에 가나안 점령할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 이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장애인이 올라와도, 다리를 쩔뚝이면서 올라와도 이들은 우리를 이거 빼앗을 수 없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지리적 조건에 있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죠. 그러니 이제 이 토성이 성보다 더 높아지니까 성 아래로 공격하니까 성이 쉽게 함락될 위기에 놓이니까 이들이 집도 부시고 왕궁도 헐어가지고 자기들의 터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 대항한 거죠.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보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방법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이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긴다는 표현을 써서 조금 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한번 넘어보자. 하나님의 영역인 인간의 생명을 한번 연장해보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분이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사고, 인간의 습관으로 한번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이게 사실 무신론의 발단 아닙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사실은 어려서 겪었던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역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제인간이에요. 제가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되니까 좋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건 정말 두려워요. 야,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어디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나? 바벨탑 사건이 재현될까 봐 사실 보면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심판에서 벗어나고 회복됩니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완벽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회복 기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함을 입는 거예요. 정함을 입는다는 말을 우리 용어로 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자,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세상을 향해 걷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는 회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키려고 하지만 내게 적정한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습관처럼 죄에 무너져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반복적인 회개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죠. 안 넘어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회개한 대로 좀 살아갈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회개에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그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내가 오늘은 거짓말하면은 오른쪽 다리를 한번 꼬집어야지. 거짓말하고 꼬집었는데 또 거짓말. 그럼 내일은 왼쪽 다리도 꼬집어야지. 또 꼬집었는데 또 거짓말하면 내일은 내가 거짓말하면은 샤프로 이 핀으로 내 허벅지를 찔러야지. 근데 또 거짓말하고 또 찌르고 내일은 2번 찔러야지. 아무리 그래도요, 이 죄의 습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반복적인 죄를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제가 어제도 새가족반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런데 제가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뭐를 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어겼네. 이거 큰일 났다. 이것도 어기면 안 되겠네. 오늘 내가 조심해야지. 라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무뎌지고 이 약속들이 그냥 쉽게 묻힐 수도 있고 나중에는 지키지 않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왜 안 지켰냐고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면 어떤 생각하고 살겠어요? 아내가 이런 건 싫어하는데 이거는 좀 하면 안 되겠다. 아내가 이거 하면은 아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 몇 가지 정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뭐 원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성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고도 또다시 넘어지는 죄를 짓는 건 이 죄의 습관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거 생각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9절부터 13절이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두려움이 된다.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와,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이런 인정과 이런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틀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복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놓치게 되고 세상도 놓치게 되어버린 이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뭐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았으면 차라리 이렇게 비난받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흉내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다시 일으켜 줄 거야.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아름답게 들어주는 그때가 올 거야.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질서, 법칙을 다 깨는 말 아니에요? 세상에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법칙은 약육강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어떤 독도 없고 어떤 해함도 없고 함께 웃으며 어린아이와 독사가 뛰어놀고 강함도 약함도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될 거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동일하게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붙들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은 어렵지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자기의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서열이나 어떤 권력이 없이 그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이고 낙심이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명령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런 공동체를 일구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회복,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혼자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하여 그 뜻을 세상에 증언하며 전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 작은 나 자신의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의 뜻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